가장 존경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을까요? 먼저 누구에게 버림받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군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중풍병자가 그 병에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우리하고는 집 구조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위에서 그 중풍병 환자를 끌어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리라기보다는 아예 떼를 이루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서 시장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그때 거기에 있는 양식은 무엇뿐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주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남자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약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굶주려 줄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 가시는 말씀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군중들의 환영이 아주 열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 외치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지나가는 나귀 밑에 깔고, 또 옷이 없으니까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이랬던 군중들, 이랬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환호하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 3일 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가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예수를 좀 놓아줄까? 그랬더니 군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강도짓을 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았던 자들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그 여종 하나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은 버림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모르는 그냥 일반 무리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건 우리 6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시간은 우리랑 다른데, 여기서 6시는 12시,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면 낮 12시부터 9시, 3시간 후니까 6시까지, 오후 3시까지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금 45절은 12시부터 3시까지를 말씀하시면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땠다고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 이제 점점 가고 있죠. 예배 마치면 12시가 될 텐데, 하루 중에 12시부터 3시까지면 어떤 때예요? 가장 밝고 따뜻한 시간 아닙니까? 가장 밝을 때가 12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런데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흑암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이 흑암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9번째 재앙이 그 땅에 흑암이 있는 거였어요. 낮이 없고 밤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계신데, 그런데 세상이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낮 시간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밝은 거예요. 낮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 해가 없으면 컴컴한 것처럼 천국은 컴컴합니까? 아니면 무슨 전기불을 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늘 환한 대낮입니다. 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의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서 그래서 천국은 늘 밝고 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밝고 빛납니다. 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두우며 캄캄한 흑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고 계신 그 시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46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절규하며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까지 물론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줬어요. 그런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갔어요. 거기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한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가져가요. 그래서 벌거벗긴 수치를 드러낼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심지어는 그 굵은 그 긴 대못이 예수님의 그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손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실 때 예수님은 바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절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시게 된 걸까요? 왜 버림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좀 요즘 좀 좋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신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나요? 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죽음을 선고하잖아요. 예, 몇 시,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가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예, 심장이 뛰지 않고 멈추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영원히 떠나셨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따먹고도 살아 있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살아 있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지금 계신 이 상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계시지 않았다. 떠나가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육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로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라면 오히려 어떻게 불러야 됐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아들로서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진 내가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당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사망, 죽음,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완전히 청산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51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래서 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은 약 그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6인치 정도의 두께를 가진 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체험 몇 년 전에도 갔다 왔지만 가서 이 휘장을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같은 종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두께가 6인치니까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 휘장을 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히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또 속죄하는 그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줄을 몸에 묶어서 줄을 매고선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법궤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릴 때 늘 어떤 짐승을 바치라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으로 바쳐야 되는데 간혹 잘못해가지고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삼았을 때 그 피를 뿌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대제사장이 그만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방울을 다른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게 오랫동안 안 나고 있으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잡아당기면 그 줄을 묶고 있던 그 줄을 통해서 죽은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의 의미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게 이 바로 휘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죄의 장벽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입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그 율법적인 제사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그 죄가 사함받던 이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지고 더럽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일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지난날 많은 그 살인죄라든가 큰 죄를 짓고 그 수감되었던 사람들 중에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독지로 그래가지고 막 끔찍하다고 옛날에 그랬던 고재봉 씨, 일가족을 그랬죠. 5명인가 가족을.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찬송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죠. 17사람인가를 죽였다고 하는 옛날에 또 김대두라는 그 살인마도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의 보좌를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이 땅에, 아니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롭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볼 때 아무리 내가 추해 보여도요, 또는 사탄이 계속 참소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너가 무슨 권사고, 너가 무슨 집사야, 너가 무슨 목사야, 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참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